기본으로 돌아가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 자체는 그 뜻을 누구나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해석 자체가 선언이고 선언 자체가 해석입니다. 어린아이도 그 뜻을 감지할 수가 있고 그 교훈을 알아차리고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헛된 일에는 에너지를 탕진해서는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스스로 적용 가능합니다. 또 한국 속담에 제가 제 무덤을 판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도 어느 정도 그 속에 교훈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무덤을 팔 정도로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남을 해하려 하는데 도리어 벌을 받아 자기가 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악한 의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리석어서 스스로 망할 길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욕심을 부리다가 스스로 자충수를 놓고 그 덫에 발목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 물정과 현실을 너무 몰라서 허풍을 부리다가 자기 함정에 빠집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너무 현실적이고 사기치는데 머리가 잘 굴러가서 도리어 그것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이와 비슷한 문구가 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이 물을 저축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를 질책하는 말씀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충만한 시절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누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의 나라로서 부강하게 만들어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죄를 범했습니다. 헛되고 헛된 바알을 위하여 장자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엄청난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백성들도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아예 기본과 근원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자기만의 웅덩이를 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비신앙적 행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 여호와를 버린 것과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가 안타까워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의 기본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기본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우상에 빠져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미쳐 돌아가 기본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 동작은 다 헛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것 같아도 기본 없이는 다 헛수고인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불신앙의 씨앗을 심게 되고 불신앙의 열매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투자하고 힘을 다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아무리 자기 머리를 굴려도 결국 자기 무덤을 파고 자기 함정을 팔 뿐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지옥에 떨어질 뿐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세상에서 성공해도 그 삶 자체는 저주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으면 행복은 사라지고 슬픔만이 남습니다. 선을 행하려 해도 선한 열매는 없고 도리어 점점 죄에 빠집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만 몸과 마음과 정성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에 터진 웅덩이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만을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과 생명과 기쁨과 또 능력과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터진 웅덩이를 버리고 빠져나오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버리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기본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진 자들더러 이사야 55장은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올 때에 헛된 삶을 청산하게 되고 용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는 것이 모든 믿음의 기초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게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즉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계속 갈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수를 공급받는 기본 물줄기가 없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세상에 터진 웅덩이를 버린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생수만을 먹으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배의 기본으로 돌아가 생명의 물을 항상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기본, 예배를 지키는 자만이 하늘의 생명수를 계속 얻게 됩니다. 하늘의 축복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장소,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예배 가운데서 붙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배를 강조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예배 가운데서 영원한 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시간 가운데 또 예배의 장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수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성도는 신령한 생명의 물을 공급받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신령한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심장과 같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는 심장이다. 성도들은 피와 같은 존재입니다. 피는 반드시 심장으로 돌아왔다가 몸으로 다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심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피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썩어버리는 거죠. 성도는 예배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도가 예배 가운데 속히 돌아오지 않으면 영적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비가 오는 겁니다. 빨리 피가 심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피는 악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뼈와 근육과 조직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자주 돌아와 예배드리지 않으면 뭔가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떨어지고 영적인 것에 관심도 없어집니다. 찬송도 싫어지고 말씀도 싫어지고 심지어 교인 얼굴 보는 것도 싫어집니다. 옛날보다 찬송이 싫어졌습니까? 옛날보다 말씀이 싫어졌습니까? 옛날보다 교인들 얼굴 보는 게 싫어졌습니까? 영적 적신호입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마비되듯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영적 양심도 마비됩니다. 예배드리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참으로 비극적인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부담이 없는, 영적 거룩한 부담이 전혀 없는 그런 비극에 빠지는 것입니다. 영적 적신호입니다. 영적 생명이 고갈되어 간다는 증거입니다. 성도는 고민할 것도 없이 속히 예배로 돌아와 영적 생명을 충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영적인 심장, 예배의 장소로 항상 돌아와야 합니다. 영혼을 반드시 정화해야 합니다. 예배 속에서 자주 능력받고 자주 깨닫고 자주 혼탁해진 피를 정화해야 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가정으로 돌아가고 회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다시 영적 심장으로 매일 돌아와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다시 영적 심장으로 매일 돌아와야 합니다. 매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는 영적 피가 건강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월요일에 교회에 땅을 밟은 적이 없습니까? 화요일에 한 번도 교회 안 나왔습니까? 수요일에 한 번도 교회 방문한 적이 없습니까? 목요일에 한 번도 예배드린 적 없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한 번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린 적 없습니까? 엄청난 비극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자는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영적 피가 아슬아슬하게 견딜까 말까 하는 크리스찬이죠.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리는 자는 세상에다가 영적인 피를 쏟아붓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에 더욱 목숨을 걸어 영적 피를 강건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예배가 회복되면 그리스도의 생수를 매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수를 공급받으면 인생의 영적인 피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로 자주 모이는 성도의 영은 항상 활기차고 즐겁습니다. 또 뜨겁습니다. 그런 자가 세상의 죄악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날마다 돌아오지 않으면 메마른 인생이 됩니다. 그런 자는 세상에다가 생수를 갖다 버리는 자입니다. 세상에다가 자기 웅덩이를 파버린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을 가득 채우려 해도 좋은 물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왜 예배드리지 않는 자가 세상의 웅덩이를 판 자와 똑같은 자일까요? 예배드리지 않는 자는 세상에 중독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씀하신 두 가지 악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첫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둘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즉 예배를 통하여 생수를 채우지 않는 자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자와 세상의 웅덩이를 판 자와 같은 자입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자는 세상에 중독된 자입니다. 미국의 알코올 및 마약 중독 최고 권위자 마이클 벨즈먼 박사가 있습니다. 지지난주 한국에서 특별 세미나도 했습니다. 벨즈먼 박사는 알코올과 마약 중독에 대한 영적 치료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독이 뭐냐?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중독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 행동이 약물이나 대상에 집중되도록 강하게 자극하는 힘이다. 하나님이 아닌 일시적 편안함과 다행감을 주는 약물이나 대상을 찾게 되며 결국 감정이 사로잡혀 영적 굴레로 이르는 선택을 하게 한다. 중독에는 마약 등 약물 중독과 포르노, 쇼핑, 불특정 다수와의 성관계, TV, 인터넷, 도박, 일, 위험, 기분장애와 같은 비약물 중독들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소홀히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죠. 예배에 적응이 안 돼 있고 게으른 성품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영적 생수를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는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바로 세상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더 편하기 때문이요, 세상이 더 재밌기 때문이요, 세상에 푹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배를 놓치는 것이 주님을 놓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놓치는 것이 생수를 다 갖다 버리는 것임을 모르고 세상에 생수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보람을 느끼고 세상에서 쾌감을 느끼고 세상에서 자기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중독 이후의 파멸과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영적 세계를 모르고 동물의 세계에만 빠져 있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동물은 동물의 세계에 빠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동물은 동물의 왕국 속에서 지지고 볶는 게 참된 선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은 영적 작품입니다. 영적 생수를 채우라고 영적 탱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만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세상만을 알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적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영적 탱크, 영적 빈 공간에 영적 생수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배 가운데서 영적 생수를 채워야 참된 영적 존재로 더욱 우뚝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것을 채워봐야 중독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영적 탱크에 심지어 세상 것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터진 웅덩이로 바꿀 뿐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갈증만 더해지는 미쳐 돌아가는 존재만이 될 뿐입니다. 세상의 중독에 빠져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울증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수를 채우지 않고 다른 것을 채우는 인생은 그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에 이르도록 우리 주님이 놔두시는 것입니다. 연가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연가시라고 하는 것은 1급수 맑은 물에서 서식하는 철사 모양의 작은 선충류입니다. 이들의 유충은 다른 곤충이나 동물을 숙주 삼아서 그 몸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 후 다시 물로 돌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숙주의 뇌에 작용하는 화학물을 숙주에 배출합니다. 그
그리하여 숙주를 물가로 가게 한 뒤 항문이나 기공을 뚫고 나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숙주로 삼는 곤충으로는 메뚜기, 여치, 사마귀, 곱등이 등이며 숙주로 삼는 동물은 개구리, 뱀 등입니다. 곱등이나 개구리가 연가시의 숙주가 되면 물에 이끌려가게 됩니다. 그 숙주의 몸을 뚫고 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연가시가 사람을 숙주로 삼는 공상 과학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사악한 제약업자가 변종 연가시를 제작합니다. 사람이 숙주가 됩니다.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연가시에 걸려 물을 엄청나게 마셔댑니다. 그 갈증을 채우지 못해 나중에는 커다란 정수통을 번쩍 들고 막 벌컥벌컥 마시는 사태가 옵니다. 그러다가 강이나 호수로 사정없이 달려들어 자살합니다. 영화에서는 전국적으로 한강 등 빠져 죽는 사람이 3,000명으로 나옵니다. 치사율은 100%, 감염자들이 10만 명, 복균 의심자 100만 명이 넘는 국가적 대재앙을 겪는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경찰이나 가족이 말려도 사력을 다해서 벌떼처럼 강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세상에 중독된 인생과 결코 다를 바가 없다라고 연상하게 합니다. 100만 명뿐이겠습니까? 세상에 중독된 인생은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멸망의 자리로 뛰어듭니다. 특별한 은총이 없이는 영적 치사율 100%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물을 아무리 마셔도 인생은 영원히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돈, 권세, 지식, 세상의 사람 아무리 많아도 인생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중독에 의하여 쏟아붓는 모든 것은 터진 웅덩이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인생의 영적 탱크를 조금도 채우지 못하고 조금도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100%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아날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 기본으로 돌아와 생수의 주인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생명의 기본으로 돌아가 예배드리는 삶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 예배 속에서 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은 말씀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처럼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얻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은 어떤 예배든 참여하기만 하면 영적 생수를 일단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생수를 준비하신 예배 가운데 나오면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물을 먹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중독을 이기는 힘은 오직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길뿐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중독의 멸망에서 빠져나올 것입니다. 매일 예배 시간에 거하는 성도는 세상 죄악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풍성한 기도 생활을 준비할 힘도 얻고요, 헌신적인 삶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힘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얻은 신앙적 힘으로 세상 중독을 이기고 세상 멸망을 이기고 또 영원한 멸망, 죽음까지, 사망 권세까지 이기게 됩니다. 세상에 중독된 자는 자기가 망하고 있어도 망하는 줄 모릅니다.
예배를 제낀 그 모든 행위는 다 세상에 중독된 행위입니다. 예배 시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잠을 잤는데요. 그 잠이 영적으로는 세상적 중독입니다. 돈을 벌었는데요. 그 돈이 영적으로는 세상적 중독입니다. 사람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신자든 비신자든 무조건 세상적 중독입니다. 산에 있었는데요. 골프장에 있었는데요. 운동장에 있었는데요. 결혼식장에 있었는데요. 장례식장에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세상 체면, 세상 쾌락, 세상 무료, 세상 자랑, 세상적 중독입니다. 당장은 그것 때문에 죽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느낌으로는 그까짓 것 가지고 세상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의도적으로 제낀 모든 시간과 모임과 장소와 가치관까지 이 모든 것은 다 죽음을 향한 발판입니다. 벌티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조종사들에게 있어서 비행 착각을 일으키는 현상, 상황입니다. 전투기가 뒤집혀 있거나 기울어져서 날아간다 할지라도 자기는 수평으로 날아간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야간에 바다 위에서 또 낮에 짙은 구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착각입니다. 순간 조종사가 계기판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느낌을 신뢰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다 결국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순간 착각을 일으키기만 해도 한 5초 안에 바다에 빠져 죽는 겁니다. Trust your instruments. 계기판을 신뢰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계기판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불신앙에 중독되어 내가 잘하고 있다고 느끼면 그건 죽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또 아무리 생존을 위해 세상에 몸담아도 다 영적 자살 행위입니다. 반드시 생명의 이정표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 이정표만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은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오직 매일 예배 안에 거하는 삶만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들어와 주님의 소리를 들으며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채워야 합니다. 영적 에너지를 주유하는 곳은 예배 이외에는 다른 곳이 없습니다. 영적 생수를 채우고 하늘의 능력을 채우는 곳은 오직 예배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사력을 다해서 빼내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세상 중독에 집어넣어 예배 가운데서 하늘의 생명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와 같은 사탄의 괴계를 알아차리고 중독의 터진 웅덩이를 버리고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품어주시고 병든 영혼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치실 뿐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이들이 살아나고 구원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 중심의 성도들에게 생명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갖고 예배 중심, 주님 중심, 하늘 생명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하늘의 영광을 얻고 이 땅에서도 유익한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